않으시며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셔서 불충한 저희들을 늘 보살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둔하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입니다. 주님, 실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기력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깨달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두 시간을 온전히 지키셔서 저희로 주님께 더 밀착하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불일듯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오늘 더우신데도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소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 달간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우리가 또 중간에 수련회가 한번 있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개강을 합니다. 4주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그동안에 배우신 것 있으시면은 한번 좀 정리도 하시고 특히 앞부분에 지난번 그 학기라 그럴까요? 지난번 기에 배운 내용이 종말론 특강이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에서 특히 환란 이후에 있게 될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쭉 정리를 해서 공부한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것을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4장서부터 4장, 5장은 물론 이제 하늘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요. 6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19장까지, 18장까지죠. 19장 앞부분까지니까요. 4장서부터 18장까지는 기록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오버래핑이 되고 뒤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잘 공부를 해서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양하시는가, 또 환란 때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뭐 이런 주제별로 한 20여 개의 테마로 쭉 나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 지을 때 기초와 같은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한 절 한 절부터 이제 강해할 때 얼마든지 그 살을 제대로 갖다 붙이는데 그 기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를 한 20주에 걸쳐서 잘 했지만 아마 한 번 들으신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쉬실 때 테이블 한번 잘 들으시면서 주제별로 계시록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오시면 강해하실 때 8월 31일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할 때 아마 훨씬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하여간 하나님께서 구분을 잘 지어 주셔서 나눠야 되니까 오늘 3장까지 하면 교회 시대까지 딱 마치고 다행히 방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장, 5장 하늘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6장서부터 환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회 시대를 마감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계시록 주석보다도 우리가 교회 시대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4장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7 교회 시대의 그 예언과 아울러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의 그 교회가 어떤 상태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들인지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를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좀 했고요. 이번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교회 안에 있게 될 문제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또 책망과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난번에 우리가 16절까지 봤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참 성경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물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참 구역질 낼 정도의 어떤 그런 미적지근한 물이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그 두 도시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지역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 타협 또는 중간 또 뭐라 그럴까요? 회색, 좀 나쁘게 하면 회색 분자. 하나님은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그건 회색 중간을 별로 아주 싫어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왜? 양다리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튀면은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그래서 흑백 논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같이 극단적으로 진리 이외에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은 또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에서 상당히 극단주의자 또는 흑백 논리자 뭐 그 외에 또 뭐 꽉 막힌 사람 뭐 외고직통 뭐 하여간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하여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안 된다 이 말. 자,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간으로 해서 적당히 합의를 도출해내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것을 때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용, 다시 말하면 전도서인가요? 자문해 보면은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사람들 중에는 타협하는 신앙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신앙생활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고 철저하게 진리를 지켜야 되지만 생활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또 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사회인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시민으로서의 의리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국가에서 군대 가라면 군대 가야 되고 근데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한다는 거하고 극단적으로 외골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이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 객관적인 신앙.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교제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못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악들, 그건 하나님께만 고하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처럼 신부에게 고하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코를 딱 꿰서 너는 내가 너 비밀 다 알아 내가 이제 넌 나한테 꼼짝 못했다. 완전히 그 사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 다 털어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야고보서 5장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에러. 그런데 그것을 개혁 성경을 비롯한 잘못된 성경에서 죄라고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가톨릭이 고백성사를 만들어냈는데 죄를 고백하면 안 돼요. 죄의 고백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로 그 사람의
뭐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가 또 내가 무슨 돈을 빌렸는데 늦게 갚았다든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그건 인정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난 다 자백하고 그 용서받았는데 왜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또 그런 게 이제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다는 사람은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그래. 그래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요게 마귀는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들어와서 타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타협하지 않는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면서 싹 균형을 파괴해서 한쪽으로 극단을 가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아주 그 교묘한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아주 열심을 빙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균형 잡힌다는 핑계를 대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거지만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신앙생활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언제 밥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어떡할 거예요? 밥은 언제 먹고 그럼 성경은 언제 읽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all, 영어에 A-L-L 그러면 이게 all이라는 뜻인데요.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우리 집을 그냥 온 집을 다 청소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은 저 구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구석까지 천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벽까지 하나도 안 빼고 완전히 다 청소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작은 방도 청소하고 광도 청소하고 마루도 청소하고 구별하지 않고 다 청소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 기도하라 했을 때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구별 없이 예를 들면은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화가 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느냐. 24시간 내내 전도지만 나눠줘. 잠은 어떻게 자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잠자는 거 이외에 그러면은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요? 그럼 누가 밥은 먹이고 교회는 헌금은 누가 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에어컨은 전기값은 누가 내고 누가 해결 하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에서 일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는 복음 전.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의무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부딪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전도지를 많이 돌리고 뭘 무슨 짓을 해도 그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한 인간으로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이 좋은 사람이어야 목사가 된다 그랬죠. 목회자를 시킨다 그랬죠.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 좀 뭐 인격이 저래.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양무리의 인격자로 세울 수 있냐라고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저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24시간 내내 저도 그냥 가방에 전도지만 넣고 다니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짓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셀프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항상 객관적이시고 그래서 내가 지나치면은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철야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야기도 하는 것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밤낮 철야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서 맨날 졸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졸고 그러면 그게 뭐가 덕이 되겠어요? 그건 철야기도 아니라 뭐 아예 24시간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밤새고 교회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그게 안 끝나잖아요, 그냥.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적당한 순간에 오늘은 그만하라 그러신다고. 왜?
만약에 거기서 도가 지나치면 내일은 망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내 몸을 못 가누는데 내 몸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요.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와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에 보니까 막 약간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셀프로 위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막 죽으라고 하면 한 2달 가면 쭉 뻗는 거예요. 왜? 그건 지쳐서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과거에 아주 쓰라린 체험이 많아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덕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그 정도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겁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겁나서 어떻게 다 예수를 믿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매일 12시야. 그런데 부인은 그냥 괭일 쌍둥이 키운다고 그냥 막 괭일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가정에는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부인도 지금 불만이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이 일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 하나 못하냐고 말이야. 그건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내가 참 무리수를 두었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하여간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사실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나요? 하여간 좀 인트로덕션이 너무 길었고요. 오늘 본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17절입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보세요. 여기 바로 셀프가 나와 있네요.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때까지는 겸손하라.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까지 너는 칭찬하지 말겠다. 근데 여기는 자기가 나는 부자라. 그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데, 지금 자기 스스로를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날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텅 비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충분하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땅에서 아주 크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던 그런 교회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 이 책망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에는 오히려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박해받는 교회와 말씀을 지키고 적은 힘을 가지고도 충성된 빌라델비아 두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일체 없어요. 주님께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아주 형편없는 영적인 소경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련하다 할 때. 그 다음에 비참하다, 가난하다, 눈먼다,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고요. 자기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다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이사야서 55장은 뭔가 여러분들이 안 풀릴 때 있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면 원인은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 어려운 일들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렇죠? 깨닫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하여간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가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거꾸로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는 주님이 영적으로 오히려 부유하다고 칭찬했고 여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 삼아 내세우는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뭐냐? 여기 보시면은요 17절 내가 이른다는 얘기는 말하는 거죠. 영어에 하면 say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맨 끝에 17절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교회가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 특징은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모른다 그래요. 말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얘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자다, 재산을 많이 불렸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셔가지고 너는 사실은 그 반대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이죠. 네,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충고. 이때 권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카운슬이라는데 카운슬. 학교에 가면 카운슬러가 있죠. 예, 상담을 한다면 상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카운슬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슬링을 해주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카운슬링 하는 사람 많이 찾아가요. 그거와 유사한 말이 컨설턴트란 말이 있는데요. 예, 요즘에 기업에도 보면은 이게 유망한 이게 업종인지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뭐 투자가면 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괜찮다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유사한 말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카운슬링이 필요한데 이 카운슬링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혹시 공부하신 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20장 27절이 상당히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20장이 사도행전 20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핵심 구절이 27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그걸 없애버린 성경도 있는데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8절에 보세요. 그렇게 까맣게 점이 하나 있고 줄이 두 개 그어져 있는 그 문단 구분 표시가 있죠. 그죠? 예,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문단 구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그걸 동그라미로 쳐놓은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줄을 두 개 긋는 거. 찾으셨어요? 문단 구분 표시 아시죠? 문단 구분 표시. 그래서 27절까지 그 다음에 28절부터 문단이 바뀌고 쭉 내려가서 36절에 다시 문단이 바뀌죠? 그렇죠? 예.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문단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서부터는 전혀 문단 구분 표시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신약 시대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부터는 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습니다 했을 때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얘기한 카운슬입니다. 카운슬. 우리 주변에는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잘 복음도 전하고 또 잘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선두주자가 뭐 구원파도 있고요. 또 뭐 서달성 목사님 교회에서도 구원을 잘 전한다고. 제가 보니까 뭐 복음과 뭐 복음, 율법과 은혜 뭐 거기에서는 아주 박사들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그 분야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배울 게 많고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거는 아주 배울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카운슬.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거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카운슬을 다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거 그렇게 창세기부터 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그거 다 알아서 뭐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옥 가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건데 맞는 말이지만 그럼 바울은 복음만 딱 전하고 말 것이지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안 빼고 다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를 그저 구원받은 어린아이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바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튼튼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합당하게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every word,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카운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자, 계시록 3장으로 다시 갑니다. 권고한다. 그 한 단어가 바로 카운슬, 즉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자, 그 다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풍요하고는 다른 부유네. 그렇죠? 부자라 그런 사람에게 부유하라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된 사람하고 부자가 되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딴 얘기고 뒤에서 부자라고 한 얘기는 딴 얘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풍요로운 자가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금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금, 신성한 금, 하나님의 의, 그것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자야? 부자면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내 거를 한번 사보지. 내가 금을 줄 테니까. 어때요? 그런데 물질적인 금 가지고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이게. 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과 썩어질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선생님. 그거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을 사고, 그 다음에 뭘 삽니까? 흰 옷을 사서, 자, 입어 내가 벌거벗은 것 수치를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며. 영적인 벌거벗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영적인 벌거벗음. 비록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으로 덮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덮어졌으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영적인 몸이 있어요. 위에 머리가 계시고 이 땅에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에 의하여,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어디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바깥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는 가리웠으니까 뭐예요?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는 우리 개개인의 그 추한 모습을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즉 가리워진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보시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옷 입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 지방이 유명한 메디컬 스쿨이 있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약이 이 귀의 염증에 바르는 연고하고, 그 다음에 눈에 바르는 파우더라 그랬죠. 파우더. 글쎄 그 파우더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고칠 때, 장님의 눈을 고칠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그잖아요. 흙에 있는 먼지를 딱 해가지고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가지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오라 그랬잖아요. 씻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약은 파우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제 짐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냥 눈 뜬 사람도 여러 명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침 뱉은다 그러면 이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하셨을까? 저도 그게 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가 테이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수긍이 가요. 수긍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올바른 해석인가, 맞는 얘기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진흙, 먼지를, 그렇죠? 예. 그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우리가 산 혼이 됐죠. 그러니까 그 흙으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흙이 이루 되게 하는 이 흉내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못 냈습니다. 재앙 중에서. 그래서 이집트의 그 술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먼지에서 그걸 전부 이가 되는, 티끌을 날리니까 이가 됐는데, 흙에서 창조는 우리는 못한다. 이게 그건 원창조이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 손길이라고 손을 든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려면은 흙으로부터의 뭐예요?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있는 눈 부분은 창조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창조를 안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붙여서 창조했을 때 그분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와 동일한 방법의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증했다. 저는 그분의 그 해석을 듣고 보니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보니까 그게 맞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억을 한번 해두셨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는 뜻인지. 자, 어쨌거나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서 사냐 이 말이죠. 그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살라 그래요. 교회 가서 구원 못 사요. 교회 가서 안 되고요. 종교 가서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사야 됩니다. 사긴 사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아까 봤던 그 부분에 보면은 without 뭐예요? money, 돈 없이 살아 이 말이에요. without price, 값 없이 살아 이게. 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거를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안 된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구원은 free gift, 값없는 선물입니다.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계시록 22장 역시 뭐예요? 값없이 성령과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가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그 엄청난 구원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하나님께서 돈도 안 받고.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17절부터. 그야말로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이 마지막 초대장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뭐예요? 값없이 freely,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freely.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없애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freely, 그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영어 한 단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값없이 거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거저 먹을 수 있는데 그 단어를 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이브의 첫 번째 죄가 바로 그 단어예요. freely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없이 거저. 여러분들 그런 단어 혹시 아시죠? 여기 영어 단어에 보면은 priceless 그런 단어가 있어요. priceless. 그러면 그게 값이 작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많이 나가고 비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priceless. 재밌죠 단어가? 여기 나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값없이 without money, without price.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너무나 비싸서 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인 말이죠. 영어의 단어도 바로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 왜냐? 주님께서는 모든 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사야 되겠고요. 돈으로나 행위로나 그 어떠한 것도 살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서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돈이 많기 때문에 슬퍼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혼이다, 이게 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주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을 사야 되는데 그 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외에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시고 저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혼을 사신 겁니다. 우리의 혼을 사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속.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절에 살펴봤고요.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어 빼게 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죠. 책망은 잘못할 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 교회에 보면은 그야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거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드물 정도로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당히 뜨겁지도 않냐고 미지근할 정도의 신앙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와 열심과 회개를 요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의 상당수가 아시다시피 아주 영적으로 느슨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요, 책망입니다. 책망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 책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포기, 책망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 포기 상태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gave up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만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이스라엘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행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징계를 합니다. 책망만 받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책망만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날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루의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벌써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방자하게 행동을 하다가 딱지를 뗀다든가 그럼 벌써부터 딱지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우선 내가 뭐 안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분인데 고통받고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안 지켰으니까 일단 일이 벌어졌고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거고. 근데 뭐 요즘 세상에 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적당히 좀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분이 아니신가 보죠. 그래서 찜찜하게 돼서 기도하다 보면은 뭐예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돌이키면 회개하면은 그 다음엔 징계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무시하고 오늘 왜 이 모양이지 이거 해가지고 그냥 더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돼서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한 서너 번 책망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되면 매를 떼시고 그 성경에서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채찍질. 그때 뭐 일이 한번 크게 터지는 거예요. 상당히 크게 좀 터지면은 그때 가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를 안 맞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매를 안 맞고 회개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완악해가지고 워낙 이게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매를 아마 그렇게 치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순서는 책망, 징계, 그 다음에 뭡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 열심. 열심을 내야 돼요. 뜨거운
아주 뭐랄까 마음에 이 느슨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했구나 하고 뜨거운 합당한 그래서 올바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9절의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완전히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심판이 약속되어 있냐면은 토해내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접받을 수가 없죠. 다만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미적지근한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열심을 내서 빼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비록 교회 전체가 미적지근하고 느슨느슨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처음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뜨거운 열심을 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얼마나 서로 대조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여셨잖아요. 오픈도어로 아예 문을 여셔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전부 다 마음을 다 닫아놨어요. 할 수 없이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각자 개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네, 문 앞에 서서 두드리로니 보시면 여기에 그 동사를 한번 우리말도 뭐 맞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stan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d knock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노크의 역사는 지금 계속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상자도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먼저 와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받지 않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즉 억지로 싫은데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너는 내가 이미 구원받기로 점 찍어놨는데 왜 문 안 열어? 문 열어! 하고 그냥 문을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들어가신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 들어오시는 거죠. 열면 들어오신다 그랬죠. 열면.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여러분들이 빌잖아요. 복음 전할 때 왜 영접을 안 하시냐고.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권면을 해야죠. 그러나 그냥 뭐 거의 빌다시피 해가지고 제발 문 좀 열라고 그래가지고 열지도 않았는데 막 억지로 그냥 비집고 들어가면 곤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의지적 결정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지 들어가신다. 우리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오. 그 다음에 환영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노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듣고도 거부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자기의 마음을 찔러대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노크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전도지를 읽을 때 주님이 노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노크하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노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하는데 상당 부분은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죄인들은 처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 왜? 자존심을 깎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인간일 뿐이다. 이거 백날 해봐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불리한 증언들,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찔림을 주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음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걱정이 생기거나, 하여간 뭔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편안한 그런 마음 말씀들은 아니라, 이게 초반에는 마음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에게 이제 참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긴 하지만요, 처음에는 죄를 지적을 하시고 우리의 또 무기력함을 지적하시고 나약함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그 양심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성령께서 노크를 하고 그 노크를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음성을 듣고, 여기 나와있죠.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요즘에는 꼭 육성으로만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책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전파를 해야, 들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열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동격으로 나와있다. receive, 주님을 receive 한다는 얘기가 곧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성경에 동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인 노릇 하시려고, 데려다가 일시키려고, 처음에 그런 인상을 받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면서 너를 좀 일을 시킬 테니까 너는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일꾼 모집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부하들 뭐 모집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잔치라고 해요. 잔치. 같이 와서 먹겠다는 게 뭐예요? 교제하시겠다는 게 교제. 우리는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 둘씩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감격이 더 생긴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7년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종을 내보내야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문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너무나 주인이 좋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종만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헌신하라 제발 좀 헌신하라 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기가 너무나 그분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 사랑하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지. 이제 난 구원받았는데 이제 뭘 시키시나? 그냥 그 율법에 명령한 거 그대로 다 지키려고 그냥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뭐 해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마디로 나와 있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찬을 먹고 너도 같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들어왔더니 너 잘됐다. 너 그동안 나가서 5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지금 5년 동안 너 와서 진탕 다 써버리고 다 이제 오늘부터 갚아라 말이야. 엑스트라로 말이야. 막 시간 뭐 근무 뭐라 하나요? 8시간 이외에 더 일하라고 그러고 그게 부려먹었습니까? 아니면 오자마자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려먹으실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혼자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기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은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의무감에서 해야 되니까, 시키니까,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한마디가, 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잔치를 하자는 거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 같게 하리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뭐 21절은 그야말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실 약속이니까 성취가 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두아디리아 교회,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3교회에는 분명하게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그 3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두아디리아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아디리아 3사가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두아디리아부터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카톨릭 교회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개신교회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띈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분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그것이 환란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이냐? 왜? 주님께서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환란 시대의 교회는 아니죠. 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지난번에도 증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제별 스타디에 가면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약 10몇 가지의 환란 전 휴거의 증거를 우리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일부는 남고 일부는 올라가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 즉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왜 여기에 언급이 없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그야말로 건질 게 별로가 없는 거예요. 아주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누구만 맞다나 피터로크만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하면 그분을 알아볼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많을 것 같지만요, 초림 때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왔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거부하였다.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다 보지 못함으로 하면서 너희가 죄가 크도다. 영적 소경임을 주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고 다 했는데,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은 뭐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들을지어다. 자, 7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다 교회들마다 특징을 봤는데 나눠야 될 것, 좀 뭐랄까요, 보충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둘째 시간에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인수분 결과